나의 창조자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새벽을 깨워서 나의 창조자이신 구원자이신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빛난 광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옵니다. 또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4절입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창조자 되신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받아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나의 창조자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 우리에게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살면서 가장 귀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능력을 구원의 말씀을 주시사오니 아버지 보고 듣고 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목자 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염려가 기도를 만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소서.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생활하면서도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생각대로 살기에 더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된 생각들을 긍휼히 여기사 죄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에 더욱 열심을 갖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고 두려운 우리들에게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지쳐 넘어지지 않게 바로 세워주시고 속히 고치시며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영광을 허락하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허락하소서. 매 순간순간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며 세상의 어두운 곳은 그저 지나치게 하시고 가장 넓고 영광된 길로 행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순종이 있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눔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수능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길로 주의 양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지친 영혼들에게 담비 같은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늘 머물게 하소서. 주님, 성도들의 마음마다 주님의 손길이 닿길 원합니다. 영육간의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우리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며 늘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단이 단단하니 세상과 나는 단 곳 없고 구속의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 22일째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소원을 아뢰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 시간 곳곳에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녀들 주 앞에 의탁하는 귀한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와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다하사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바른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산통합병원에 폐결핵으로 군에 있을 때 입원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추석날 아마 76년인가 77년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추석날 장난을 하다가 손을 많이 폈어요. 그래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치료를 하고 누워있는데 옆에 어떤 꼬마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얘 이리지 마라. 그랬더니 막 신경질 내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한 5, 6학년 정도 보이는데, 그래서 신우회원 중에 간호장교에서 간호장교 지나가길래 물었습니다. 쟤는 왜 저러냐고. 그랬더니 걔요. 걔 저래도 20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키를 보니까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됐고 발달된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그렇게 먹었어요. 발달장애라고 하는 거 있지요. 발달장애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이만큼 발달하지 않은 미성숙한 상태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이 신체나 정서나 정신적이나 감정에 있어서 그렇게 발달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발달장애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영적으로도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발달장애. 그래서 하나님도 마음 아프게 하고 영적 지도자들도 마음 아프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교회 이력과는 상관없이 발달장애를 겪은 영적 미숙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 아니 모든 교회, 모든 나라의 교회의 문제들이 이 두 가지의 큰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첫째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체험도 없는, 거듭남의 확신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교회만 출석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하고 그냥
발달장애,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가 쓴 거죠. 베드로는 영적 기복이 아주 심했던 사람입니다. 영적 기복이 심했던 이 사람이 영적 안정, 영적 성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한번 거기 처방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 봅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먼저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중요한 게 내 꼬라지를 알아, 내 자신을 알아, 뭐 그런 소크라테스의 얘기가 있죠. 요즘 들어서 뭐 나훈아의 테스형 뭐 그런 노래가 있다면서요. 테스형. 그게 소크라테스를 가리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쨌든 자기를 아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내가 자라가야 할, 자라지 못한 아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젖을 먹고 자라야 할 갓난아임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 아이의, 영적 미숙아의 특징은 두 가지로 관점에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질 못합니다. 소화시키질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젖 먹는 아이들에게 딱딱한 음식을 못 먹이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탈이 납니다.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 또 한 가지는 생활면에서, 삶 속에서 아직도 믿지 않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절은 몇 절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거듭남입니다. 내가 거듭났다면, 새로워졌다면, 예수를 만났다면, 그렇다면 이제 기만, 외식, 시기, 비방 모든 것을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아직 불신자의 상태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성품들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미움과 거짓과 시기와 질투, 기만, 외식, 비방하는 말,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아임을 인식하고 바른 선택을 해서 이대로 머물 수 없다,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도 읽겠습니다. 근데 빠졌습니다만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요? 비교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큰 주제는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했습니다. 성육신에 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게 이거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신화에는 그런 것이 있다. 신이 인간으로 환생한 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럼 그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는 은혜에 있습니다. 타종교에는 은혜가 빠져 있습니다. 불교에는 고행이 있고, 힌두교에는 카르마라고 하는 업보가 있고, 유대교에는 언약이 있고, 이슬람에는 법전이 있죠.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상생한다. 인간이 합당한 노력으로 신의 호의를 얻어야 돼. 그게 다른 종교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은혜 그러면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으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중에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그라티아, only grace, 오로지 믿음으로, 오로지 은혜로, 오로지 말씀으로, 이 오로지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영적 성숙에 있어서도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가장 근본적인 은혜입니다. 중요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가 전부는 아닙니다. 다시, 구원받은 은혜는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가 전 은혜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은혜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은혜의 목마름을, 배고픔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 병든 겁니다. 여러분, 마치 병든 사람은 식욕이 없어지는 것과 같이 영적 건강을 상실하면 은혜를 사모함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의 영혼의 메마름 사막, 은혜는 다시 그 사막에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은혜의 통로는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기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부족한 존재이지만 기도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은혜를 체험하면 영적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복된 계기, 자녀를 위한 기도회지만 어쨌든 기도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의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여러분, 영적 성숙의 본질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잖아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다시요, 영적 성숙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런 지식을 알려주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 책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책. Only Bible. Only book. 하나밖에 없는 책입니다.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의 베드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가 좋은 젖을 먹고 자라는 것, 필수적인 성장 조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건강한 아기는 엄마의 젖을 달라고 보챕니다. 엄마의 젖은 아이의 생명줄입니다. 건강줄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갖고 있습니까? 영적 아기를 성숙케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풍동교회는 일단 등록을 하면 세교 성경 공부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1:1 양육도 하고요. 제자훈련도 하게 됩니다. 체계적인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랫동안 예배에 참석한 사람보다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3개월, 4개월 내지는 1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저는 정말 은혜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선교회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CCC라고 하는 곳에 10스텝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18, 19살 때쯤이었죠. 그 이후로 어떻게 계속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게 벌써 20살 때부터면 4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50년 가까이 돼갑니다. 신학 공부만 9년, 10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아주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물과 같습니다.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할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새로운 은혜가 있고 새로운 힘이 넘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 이제 초겨울이 돼가는데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목말라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지난 역사의 대부흥은 기도와 말씀 속에서 왔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기도할 때에 거기에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다른 나라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일 기도회가 기폭제가 돼서 기도함으로 성숙해 돼가고 성경 필사 2020 바이블 쓰자라고 하는 것이 기폭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길을 발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셈을 얻고 추진력을 얻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숙해 돼서 주님을 알고 주님 닮아가는 성숙한 길을 선택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미성숙에서 성숙을 선택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영적 어린아이였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미숙한 상태에서 시기, 질투, 분냄 이런 것에서 벗어나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 원하오니 나의 모습을 알게 하시옵소서. 나의 실체를 보게 하시옵소서. 내 미성숙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